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누려고 할 때 분량이 꽤 됐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이 말씀을 두 주에 나눠서 한번 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첫 번째 시간이 되는 거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엇나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그럴 때 부모는 자녀에게 먼저 여러 번 경고를 합니다. 처음엔 부드러운 말로 시작해서 계속 그 경고가 계속 좀 심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이제 강한 징계를 내리기도 하죠. 이때는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그 고통, 강도를 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의 상태에 따라서 일정 기간 소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강도가 생각보다 클 때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부모는 감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 책망을 가하고 징계를 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러한 부모의 모습이 때로는 너무 모질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 부모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 수도 있어요. 와, 자녀 너무 때려잡는 거 아니야? 와, 이 부모 맞아? 일단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은요, 이 부모의 명예가 이미 실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실추된 이 부모의 명예가 자녀의 행동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는요, 다시 회복되게 되는데 자녀의 행동 변화를 주변에서 볼 때 자녀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의 잘못 때문에 제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저에게 굉장히 엄하게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었으면 저 부모님에게 이렇게 혼나지 않았으면요, 저 이만큼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저도 사실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맞고 자랐는데 지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은 책망과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공개적인 어떤 자리에서 이런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그동안 아이를 왜 이렇게 때려잡았냐며 이렇게 실추되었었던 부모의 명예가 오히려 영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이 오가게 되는 거죠. 아, 진짜 맞아. 저 가정의 교육처럼 진짜 우리 아이도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라는 말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유사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에스겔 3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바벨론에. 자, 이들은 그동안 지나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 저질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강한 강도의 징계를 내리고 있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주변 국가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명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지역신 개념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 지역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각 나라마다 또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두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 두 나라의 지역들을 각각 담당하는 신들의 전쟁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진 터였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라볼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도 이 여러 신들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이 신들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이스라엘 바라보는 시선들은요, 그리고 또 그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은요, 아, 여호와라는 신은 굉장히 무능력하구나. 자신의 백성을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무능력하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만약 이스라엘 관할하는 그 신이 능력이 있었다면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게 했을 텐데, 오히려 짐으로써, 패배함으로써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게 하다니, 정말 그 여호와라는 신은 정말 무능력한 신이야 라는 인식이 그 당시에 팽배한 거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는요, 현재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을 모두 다 아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자신의 자녀이지만 자녀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행사하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그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포로 상태로 계속 남도록 놔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동안 실추되었었던 당신의 명예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너희가 포로로 끌려 들어가면서 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었는데, 지금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건 그동안 훼손되었었던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족속 입장에서는 약간 서운해할 법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시기 때문에요.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의지를요, 더욱 확증해 주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실추되었던 명성을 다시 회복하실 거니까. 그게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훼손되었었던 당신의 명예를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 하시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말을 할 때 성전과 연관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역대상 29장 16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였어요? 바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는데,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과연 주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거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단을 쌓고 있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은 지금 현대의 말로 바꿔보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이름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창조주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서 앉게 되죠. 근데 다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행위가 바로 예배죠. 예배의 원어를 보면 샤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프로스퀴네오, 그 앞에 왕에게 이렇게 입을 맞추는 그런 행위로서 경배의 뜻을 표하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았던 내가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참된 왕께 다시 한번 경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죠?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였냐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동행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지게 되는 이 성전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항상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해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곧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면요,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일이 재개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할 때 그곳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재한다는 것은 좀 전에 거하신다는 말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안식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장소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령의 거하시는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믿으세요?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의 개념을 포로로 잡혀간 것과 연결을 시켜보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파괴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의미를 주는데요, 그것은 지나치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결국 성전은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서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곳이요,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환경에서는요, 성령께서는 온전히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성전이 파괴가 되면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말아야 할 이 거룩한 장소가 세상에 물들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령의 불은 꺼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간절함이 생기지가 않아요. 이것을 가리켜 마태복음 11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었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슬피 울고 있는데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죠?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서도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즐겁지가 않는 거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말씀 앞에 이것이 죄인 줄은 알겠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이 더 이상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열정이 식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때론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이미 마음을 채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함을 얻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서 채워진 것이 없어야 하나님으로 채울 수가 있는데, 이미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워 놓았을 그때는요, 더 이상 이미 세상으로부터 만족감을 얻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는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 안에 그 줄다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미 줄다리기 안에서 이쪽으로 끌려간 상태에서는요, 더 이상 저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일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발휘해야 알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요, 굉장한 십자가의 도가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죠?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지금 상태에 있어서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는 이미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이미 나의 마음을 채워 놓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러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에스겔 8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극심한 우상 숭배 탓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성소를 이제 떠나버리시겠다고 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로부터, 여러분 성전의 구조를 아세요?
성전을 들어가 보면 구약 때는 이 성전을 성막으로 다시 지어진 것으로 나타내기도 했죠. 그러면 먼저 입구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뜰이 나와요. 이거 여기까지는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나게 되면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나오죠. 근데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소의 가장 안쪽에는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런데 에스겔 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 이르렀다고 기록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럼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언약궤가 바로 들어있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십계명 그 두 돌판이 들어있죠. 근데 그 언약궤에 그 뚜껑으로 덮잖아요. 그 뚜껑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근데 그 뚜껑 위에 뭘로 이렇게 모형을 새겨뒀냐면 바로 천사 중에 하나인 그룹들이 서로 마주 보게끔 그 모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그룹들이 있는 지성소 안에 가득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전 문 지방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 10장 3절과 4절에 더 구체적으로 담아놓고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자, 이 말씀을 보면 두 그룹의 존재가 확인이 돼요. 자, 먼저 4절에서 말한 그룹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지성소 안에 그 시은자 위에 모형으로 덮은 바로 그 그룹을 말해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살아있는 존재는 지금 아닌 거죠.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말하는 그룹은요, 지금 모형의 그룹하고는 다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오른쪽에 서 있다 표현하잖아요. 살아있는 그 그룹을 말해요. 이 그룹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위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봤더니 여호와의 영광을 보위할 이 그룹이 성전 오른쪽에서 대기 중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은 지성소에 있던 이 그룹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전 문지방이라고 하는 건요, 지성소의 바깥쪽에 위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성소로 먼저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성소 가장 안쪽에서 지금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바깥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어서 18절과 19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띄어지나요? 네,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성전 문지방, 원래는 가장 안쪽에 있었던 지성소 위에 그 그룹들 위에 있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지금 성소의 가장 바깥쪽의 입구에 있다가 이제는 거기서도 이제 옮기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살아있던 대기 중이었던 그 그룹들 위로 지금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들이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위하고 대기하면서
지금 이제 날아갈 준비를 날개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론가 함께 이동할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바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동할 수 있는 이동성을 나타낸다. 그러면 옛날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병거의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과 함께 지금 어디론가 이동하려고 했는데 그 이동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동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동문이라고 하는 건요, 성전에 들어가는 가장 바깥쪽의 입구를 말해요. 이것은 예전에 구약 때도 그 성막을 지을 때도 입구가 어디냐면 바로 동쪽 문이에요. 그러니까 동쪽 문을 통해서 이 성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문이라고 하는 건 지금 가장 지성소에서 성소 입구로 거기서 떠나서 그 가장 바깥쪽의 입구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는 성읍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성전은요 성읍 안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있는데 에스겔 11장 22절과 23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 말씀을 보면 성전이 성읍 가운데에 있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성전뿐만 아니라 성읍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해서 동쪽 산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은요, 거룩함이 훼손된 예루살렘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8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성전을 떠나버리겠다 선언하신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바깥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요, 그것은 구약에 보면 구름이 그 가운데에 채워지는 것으로 상징했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서 구름이 가득 채워졌을 때 그 앞에서 서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까지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가득한 나머지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앞에 바로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임재 의식이 강하게 느껴지니까 이제 피조물들이 이제 엎드려서 그분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구름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됐을 때 곧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둘 장소가 사라지게 됨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요, 실제 예루살렘에 성전 파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요, 성전은 언제라도 파괴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경고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채로 그저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이에요? 원래 죄의 종노릇하는 그 신분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신 죄 있는 모양으로 심판을 대신 당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사해져서 신분이 뒤바뀐 존재 아니에요?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이 실제 모양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내 삶 가운데에 확신으로 다가오면서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 민족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 역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우상 숭배에서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놓치지 않도록 다시 창조주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창조주의 자리에 탐심으로 인해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을 우리의 창조주의 자리에 앉혀놓게 되면 그 앉혀놓은 것에서 다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요,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한 번의 동쪽 산까지 바로 직행했나요? 아니죠. 아주 단계를 거쳐서 조금씩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시지 않고 싶으시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사인을 보게 되었을 때 빨리 하루속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현타를, 거룩한 현타를 일으켜 주셔서 주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나요?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면서 성전도 함께 파괴되었잖아요. 그런데 무너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40장을 보면요, 새 성전의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무너졌던 이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43장을 보면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요, 다시 이곳에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쪽이, 여러분 볼 때 이쪽이 동쪽인가요? 동쪽에서부터 다시 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는 영광이 지성소로부터 다 떠나가지고 동쪽 산에 머물렀잖아요. 근데 영광이 떠났던 곳에서 다시 그 영광이 비춰오는 거예요. 마치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는 아침처럼.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동문이 아까 어디였어요? 성전의 가장 바깥쪽에 있었던 입구였죠. 그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5절을 보니까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났었던 영광이 지금 다시 성전 안에, 성전이 재건되면서 그 안에 가득함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장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의 은혜가 있다. 믿으십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우상 숭배로 나아갈 때가 많죠.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것과 같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매우 처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회복해 하신다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돌과 같은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고집으로 나아갈 때가 많죠. 그런 고집스러운 돌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데 언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아무런 분별함 없이 그냥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갖고 싶은 것을 잃어버릴 때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성장하면 성숙할수록 내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때로는 환난이 찾아오더라도요, 예전에는 그렇게 불평이었고 의심이었던 것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와 같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참아낼 수 있는 캐파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어떤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기쁨 가운데, 자의적인 마음 가운데, 이건 억지로 로봇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자꾸 의심이었고 불평이었던 것이 내가 나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더 이해하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반응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으니 나도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서리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이 은혜를 오늘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해 하시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신앙생활은요, 그래요.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 눈에 판단한 것대로 우리가 자꾸 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그 자리에서 한번 항복을 해보세요. 나의 어떤 생각, 내가 깨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요, 그걸 리스트업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입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공개적인 자리 말고 골방에 들어가셔서, 네, 그럼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것 자체가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에서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는 순간인 거잖아요. 그렇게 항복되고 회개하며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 곧 성전을 짓는 이름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게 되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았고요, 이 예배 안에서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룩함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삶이 익숙해지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멀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러한 때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혹 여기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청년들 마하나임 공동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제가 일어나 보겠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렸던 저의 예배의 감격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더 크심을 아는 지혜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청년들은요, 이 시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